됐어? 한 주간도 잘 지내시리라 믿고, 오늘 신사기를 이제 지금까지 신사기를 들어가기 위한 작업으로 해서 우리 역사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 신사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어놓은 게 창조론이나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기억하죠? 예. 오늘 4.19 날입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고구라 그래서 고군 날 비가 오면 그 해에 풍년된다는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4.19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데모를 한다고 안 나온다고 다른 학교에서 우리 학교가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을 주동했던 학교에서 우리가 좀 늦게 나가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리 와서 교문을 다 때려 부쉈어요. 늦게 나온다고 이 새끼들. 그 독립운동 학생탑이 있는 그 학생탑을 뛰어가겠다고 왔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기어 나와갖고, 광주는 충장로라는 거리가 제일 커요. 충장로 거리를 누비면서 독재 타도를 외치던 엊그제 같은데 오늘 보니까 60년이라 그러네요. 근데 고등학교 내가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4.19 세대라고는 안 해요. 우리 선배들이 한 3년, 2년 선배들이 4.19 세대라 그러고, 우리 세대는 이제 63 세대라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사람하고 한일 친선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말씀되잖아. 일본하고 합의해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걸 해줘서 그걸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그게 극렬하게 일으켰죠. 아주 무시무시하게 일으켰던 그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63세대라고 우리를 지칭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고, 이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70%가 육박하는 투표율에다가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이 나라, 그리고 세계가 칭찬하는 나라, 세계가 바라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도 소도원도 그러한 나라의 움직임에 못지않게 우리도 일을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며 그렇습니다. 신사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사기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신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이 그런 책이에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 대부분 민족마다 다 갖고 있는 역사가 있는데, 책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역사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어놓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거의 6장 정도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냥 하루 첫나라 뭐 만들고 둘째나라 뭐 만들고, 처음에는 혼론을 했다가 혼돈 속에서 하늘과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어둠 갈라진 속에서 바다가 생기고 육지가 생기며,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물, 바다의 생물이 생기며 식물이 생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사람을 토요일날 아담을 만들었는데, 아담이 나중에 이제 뒤에 아담이 외로운 것 같아서 해와를 갈빗대를 뽑아서 냈다. 그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 신사기는 누가 만들었냐, 누가 했느냐를 떠나서가 아니라, 이 신사기 자체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무슨 문제를 갖고 있냐 하면, 신사기를 처음에 말했던, 구전되었던 그 신사기들이 적어놓기를 최근에 적어놓은 것이고, 또 설사 이것이 없더라도 이 신사기를 들여다보면 세계 민족사의 신화들의 모든 신화들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신사기는 사실은 1905년이 뭔 년이에요? 이 1905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크게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일 합방이 된 날입니다. 이게 한일 합방된 날이 되고 나서 홍암 대종사님이 일본을 가셨죠. 근데 갔다가 이게 참, 그 양반도 참 신사적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가서 천황을 만나달라. 천황하고 내가 이 얘기 단판 짓겠다. 한국 독립을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하는 원로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몇 번이나 가자면 4차에 걸쳐서 가시는데, 이게 이제 갔다 오셔서 이제 일사의적을 처단하거든요. 근데 일사의적 처단하고 이제 영적이
지도라고 하는 신안의 지도라는 대로 유배를 가셨다가 10년형을 받고 1년 살고 고정이 사면령에서 끝나고 나서 고정이 다시 그때는 저 9급 공무원이었는데 약 7급 공무원 정도로 올려서 다시 들어와서 일해라. 이 뭐냐 사관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임금 옆에서 이 얘기 적는 사람이어서 이제 더 와서 더 세게 와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난 안 간다. 이제 안 가시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시 이 우리는 이 1905년도에 일본을 갔다 오시는데 이 서대문이라고 그러는 게 지금 염천교라고 아시죠? 염천교. 이게 염천이라는 게 소금을 저장했던 이게 고대 사회에는 전쟁이 뭐냐면 황금 전쟁은 없었어요. 다이아몬드 전쟁도 없었고 금 전쟁도 없어요. 근데 무슨 전쟁이 많냐면 소금 전쟁이 제일 많아요. 소금. 그러니까 고구려가 된 것도 저 송화강 위에 있는 소금강이 때예요. 소금산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건국을 하신 거예요.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이게 코끼리나 뭐 모든 것들도 그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어느 순간에 돼서 자기가 부족한 것 같다 싶으면 흙을 파서 먹는데 흙이 다 소금 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먹는지. 그렇게 해서 소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갔다 오다가 염천교 앞에서 그러니까 염천교가 지금은 여기 좀 바뀌었잖아요. 저쪽으로 저 남도로 좀 더 내려가는데 남쪽은 아니죠. 이제 서남 쪽이에요, 여기가. 왜냐하면 그 지금 남대문이 정남릉이 아니에요. 조금 비껴져 있어요. 그런 나중에 얘기하기로 조용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나서 누구냐 백전노인이라는 90살이 넘은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이 전해준 것이 삼일신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저 팔리훈 그다음에 당군 포명서 그다음에 신사기 이걸 이제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 신사기라는 것이 그 모티브가 돼서 뭐냐면 이게 신사기가 중심이 돼서 우리는 신단실기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대종교에 가면. 여러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게 노른색이죠. 노른색에 가까운 진노랑에 가까운 그 색깔의 책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중심이 돼서 신사기가 거기도 나오는데 이 신사기라는 것이 결국 그 중심이 돼서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만든 상고사라는 게 고대 우리 상고사라는 책이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신사기를 적어놓은 것이고 이 신사기가 왜 그렇게 위대하냐 하면 이 신사기가 왜 위대하냐 하면 신사기 자체가 뭐냐 하면 창조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진화라고 또 하잖아요. 진화라고 하잖아요. 왜? 창조냐 진화냐 해갖고 미국 가면 심각합니다. 이 싸움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에서 창조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진화를 가르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누굽니까? 케네디라고 하는 대통령이 총 맞아 죽었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걸 없애버렸어요. 자유대로 가르쳐라. 그리고 아침에 가면 전부 예배를 보고 걔들이 학교에서 그랬던 걸 전부 자유화해버리고 없애버려라. 그리고 임의대로 하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러면서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적극적인 것을 없애버리고 진화든 창조든 의견대로 하라. 과학적으로 하라. 하고 한 게 그 사람이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게 돼.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창조라는 것은 창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를 수반하지 않는 창조는 머물러 있는 창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를 동적으로 보고 지금도 끝없이 하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창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창조도 맞지만 훨씬 더 진화가 현실적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 그 신사기에 보면 신단실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책에서 보면 이 진화 쪽에 가깝습니다. 진화에 가깝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사기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서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중이 다 위서라 그래요. 이게 위서다. 나는 위서고 안 위서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하늘이 어떻게 해서 천지를 우주를 만드는 것인지를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값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는 것은 나 별 의미가 없다고 여러분에게 신사기를 늘 말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불교가 지금 인도에서 생겼잖아요. 가비라국이 인도거든요. 근데 가비라국에서 생긴 불교가 지금 인도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교가 전멸하고 없어요. 불교라는 싹도 없어요, 인도에는. 왜 그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뭘 안 갖고 있냐면 이 창조론을 갖고 있질 않아요. 힌두교라는 교 있잖아요. 힌두교는 창조론을 갖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창조를 안 갖고 있어요. 이게 그 차이 때문에 이게 뭐라 그럴까, 정신세계를 유도할 만한 파워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망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움직이는 불교는 뭐냐 하면 중국 불교예요. 인도 불교가 아니고 우리는 중국에서 갖다 쓴 불교인데 그 불교도 거의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배투 나가지고 포대 화상이라든가 또 눈썹이 하나도 없이 갖고 그래도 눈썹을 없잖아요. 그 달마라고 하는 달마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라고 하는 이 달마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이게 중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고마나치라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저 좋아하는 저기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을 갖고 들어오는 그분하고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이게 참 사람인데 아이러니하죠. 고마라지는 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이 경전이 뭐냐면 이 사람은 경전 중심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가 선종 그러잖아요. 선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선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 양반이 개발한 건데요. 지금 그 책을 읽어보면 이 현장법사가 현장이 생각이 안 나서 한참 고생했는데 현장법사가 만들어놓은 그 책이 훨씬 더 인도적이고, 예? 이 고마라지 법이라는 이 법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훨씬 더 중국적이라고 그래요. 이게 문화의 아이러니거든요. 근데 새로 공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들 중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일종의 선종이에요. 이게 조계선사예요. 선종이랍니다. 조계는 선종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항상 목탁이나 치고 앉으면 안 돼요. 앉아서 눈 감고 늘 그냥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만나고 그래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신사기에 대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 하면 하나라 아시죠? 이 하나라라는 나라는 하은주의 하나라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나라,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는데 주나라는 누구예요? 주문왕이라는 게 강태공 고등학수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나라고 이 나라는. 은나라는 뭐에 망했냐 하면 제사 지내다가 망한 나라에서 중국의 지금 모든 고전에 나오는 물건들은 전부 은나라의 제기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망했고 이 하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우왕창왕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요순 시절을 멋지고 하는 그 나라의 하나라 시절에 있는 책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들 속에 이런 신사기에 대한 파편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침에 빛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뜻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을 갖고 있는 하늘에서 내리는 나라 이런 뜻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 하면 지리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산해경이라고 산해경 많이 알죠? 우리 한의사 한 사람들이 산해경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산해경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죽으면 죽었지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자면 유사다 그런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신사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삼단법이에요. 삼단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들도 3단이 좋아하지만 그 사람들은 12를 좋아합니다. 12 지파, 12 제자. 그래서 이 종교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숫자가 있어요. 대종교는 모든 종교의 경전이 3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3이라는 구성이 대종교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니고 소동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역사에 들어있는 3단법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신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대종교가 가지고 또 소도원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인, 환웅, 탄웅이라고 하는 이 세 분에 대한 그 위치를 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자, 하느님이라고 자꾸 선도사는 하느님이라고 했었는데 이 하느님이라는 말은 안 나고 하느님이 한인, 환웅, 환웅이 하느님인지 아니면 이 한인, 환웅이라는 게 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하고 대종교의 경전을 보면서 의심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종교를 알아보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먼저 의심이 돼야 돼요. 야, 저 사람들은 가보니까 앞에다 모시는 거 몰라요? 탄군상이라고 딱 세워놓고 탄군상을 앞에다 세워놓고는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 장반이 할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양반이 다 무슨 주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고는 기도 딱 끝나고 뭐라 그러죠? 끝에? 한배검 그러잖아요. 한배검은 이분이 아니에요. 이 세 분을 다 합해서 한배검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그 언어적 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이에요. 삼인신고를 읽을 때는 제일 단어를 우선 선택을 하고 단어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데 이 환인, 환웅, 탄군이라고 하는 세 분의 무엇이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삼위라고 그래요. 그렇죠? 위. 알죠? 위치. 자치, 위치.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환인, 환웅을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조상신이고 이 사람들은 한배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배검이라 그러더라고요. 한배검인데 이 한배검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대종교에 와서 제일 먼저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선도사한테 물어야 될 게 그건 뭐예요? 물어봐야 돼요. 모르고 알고 온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모르고 오면 선도사나 기타 오래 계신 분들한테 세종교의 신관이 뭐예요? 도대체 대종교는 신관이 무엇을 갖고 있어? 하고 물어야 돼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 신관이 뭐예요? 대종교 신관이 뭡니까? 내가 선도사 그걸 받고 나니까 그 우리 교회 그 어떤 분이 그래요. 당신 신관이나 알고 선도사 받았냐고 손가락 지르고 달라들어. 신관이 과연 뭐예요? 대종교 신관. 그러면 신관이라고 하는 이 신관이 갖고 있는 신관이 있는데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는 뭐예요? 예를 들면 불교의 신관이 뭡니까? 신관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대종교는. 불교는. 왜? 다신교니까요. 우리도 다신교예요. 근데 우리 신관이 뭐예요? 우리는 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가져갔거든요. 이게 어디로 갔었냐면 이게 위구르라는 땅이 있어요. 터키에 있는 땅.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생긴 땅으로 이게 가갖고 있었던 잔재했던 것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거예요. 아주 확실한 우리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이. 근데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문법책이 있었어요. 회화책도 없고 그도 없고 책이라는 게 영어책이 없고 문법책만 있어요.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 맞아요? 우리 임 선생 틀리잖아요. 그게 삼위일체가 문법책이 삼위일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우리 대종교는 뭐냐면 삼위가 일체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삼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환인, 환웅, 탄군을 삼위라 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삼위라 그랬잖아요. 삼위라 하시고 이걸 주관하시는 원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뭐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냐? 위치를 갖고 있다. 인물을 가졌다는 거예요. 인물을. 샘플을 나눠줬는데 누가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샘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환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배달이라고 하는 나라, 이 한나라라는 나라라,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한나라는 환인이 만든 나라고 배달나라는 환웅이 만든 나라고 당군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 조선 나라를 세우면서 이분들이 와서 근데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 환인을 뭐라 그럴까요? 환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직함을 뭐라 그래야 할까요? 대종계 홍암 대종사님은 뭐예요? 종사라 그러죠? 종사인데 홍암 대종사님은 종사라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철인 그러잖아요. 눈을 깜짝깜짝 해. 몰라요? 철인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 백포 정사나 단해나 이런 그 세 분의 정사님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철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홍암 나철은 뭐라 그래요? 어? 신인 그러잖아요. 신인 대답을 안 해. 신인 그러잖아요. 신이 너의 환인, 환웅, 당군이 신이에요. 신인. 그러니까 이 신인이라는 게 그냥 혼자 내가 신인이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대종교에서 전체적인 돌아가신 뒤로 자기를 준 것이 신인이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철인이 됐고 철인은 뭐예요? 발근이. 이 사람은 이미 발근이를 벗어난 사람이다. 이 다음에 이제 발근이 들어갈 텐데 발근이를 넘어가 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을 신이란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찾아온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지금 기도 중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이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홍암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홍암이 나타나서 특히나 이게 강화도에 있는 박 누구라는가 또 저기 춘천에 있는 그분들이 그냥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도온 게 아니라 그 사람 뭔 얘기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신인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그래서 홍암 대종사님 그러면 벌벌벌 떨잖아요. 밖에서는. 우리는 홍암을 앞으로 쳐다보고 맨사태기를 쳐다보고 막 엉망진창인데 실제로 밖에서 홍암 대종사님을 대접하는 것은 신인 대접을 해요. 누가? 무속인들은 다 벌벌 떱니다.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인 앞에서도 개판 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옆에다가 철인들을 모셔놔서 그래요. 이 사람은 신인이고 이 단군하고 맞먹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철인이에요. 발근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발근이 아니에요. 우리 삼인신고 진리운에 나오잖아요. 발근이 하고 나오잖아요. 이 발근이는 아무나 되는 거예요. 아무나. 왜? 우리는 온전하게 받았는 게 인전지 했잖아요. 성명정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무엇을 생활을 한다고요? 어떤 생활을 한다고 했죠? 가달 생활을 한다고 했잖아요. 가달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일반 생활이야. 세상살이야. 세상살이를 가달살이라 그래요. 근데 잘못 알고 우리 대종교에서는 늘 가달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달에 빠지면서 구해줘 버리면 안 돼. 우리 죽으면 구해지는 건데 가달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빠졌는데 지금 가달에 살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버리면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야 되니까 죽어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언어적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전혀 공부를 안 하시고 역사 공부도 안 하시고 뭐도 해가지고 그냥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오래되고 그러면 선도사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된 거다. 이 신인이 누구냐? 이 신인이 환인, 환웅, 당군이에요. 신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를 얘기해요. 신적인 사람, 신 같은 사람, 신 역할을 하는 사람, 신과 동격인 사람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신인까지는 못 되더라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인, 발근이는 다 돼야 되는데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도 지금 이 책에서도 늘 나오지만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를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영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엉터리 같은 소리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성부는 자하고 성자는 부자지간이잖아요. 성령은 또 어디서 빚어나온 것이 이게
조금 크게 철학을 하고 뭘 하고 뭐 수학을 하고 과학을 한 사람들이 왜 이거는 못 따지는지 몰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성부는 성자 아버지라고 하면 좋다 이거지. 그거 가지고 이해가 가요. 아 그랬구나. 예수가 그랬구나. 그러지만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또 새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 세 사람이 삼위. 이 사람들이 삼위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이 사람들은 몇 년 됐어요? 이거? 1650년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한 제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년입니까? 적어도 최소한도 늦게 잡아서도 6000년에서 4000년이다. 4000년에서 6000년 사이에는 성립된 조항이에요. 이게 성립된 거예요. 당군 때까지 와서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당군이 나오기 전까지는 3위를 잘 몰랐겠죠. 국민들이. 그래서 3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 역사가 새로이 되는데 그 역사를 적어놓은 그러한 역사들을 적어놓은 것이 신세기고 이 신세기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세계운을 보면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주 속에가 이 태양계라는 것이 우리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새 과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수억 개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7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700이라는 숫자가 뭔 숫자냐 하면요. 7이라는 게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0이에요. 사람의 0. 1, 2, 3 하늘이고요. 그렇죠? 4, 5, 6은 귀신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천이면 이건 지익에 해당되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은 7, 8, 9. 7, 8, 9 중에서도 정신 쪽에가 7이에요. 숫자가.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많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3, 1 할 때 이 1은 무슨 뜻이 있어요? 1회가. 하나? 오케이.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근데 임민서는 아주 하나여서이면서도 무지무지하게 많다. 아주 굉장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게 한문을 들여다볼 때 우리가 한문을 들여다볼 때 일은 하나다. 그거는 제일 일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를 한번 옥편에 찾아보면 매 수십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바로 밑에 보면 뭐야? 많다. 무리를 셀 수가 없다. 그런 뜻도 갖고 있어요, 이게.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만약에 숫자로 한다면 셀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일 수 있는 한 형태로 본다면 하나다 그거죠. 그 하나는 크고 크다는 거죠. 영원하고. 그거를 삼위신고라 한 것처럼 우리가 숫자가 나타나 있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를 우리가 언어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다고 그래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중에 생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인데 하나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낳자마자 그러잖아요. 하나 두 개 있는데 하나씩 가져가면 아무 소리 하는데 하나 가지고 울잖아요. 얘가. 이 개념이 뭐 속에 들어있냐면 제일 먼저 내 것, 네 것이라는 단순 개념 때문에 내 것은 하나, 둘, 셋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만 우리는 1, 2, 3, 4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이고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숫자가 돼 있었어요. 16개로 돼 있죠. 16개째로 돼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천부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 신과는 이제 다시 돌아가서 대종교 신은 삼위이가 일체하신 분이다. 이게 이 역할을 하는 일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 중에 그 몸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삼위일체론이다. 이것이 대종교의 신관입니다. 신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이 얘기를 하면 대종교에서는 혼나요. 기독교의 전설이를 우리가 한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기독교가 삼위일체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잘 모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지고 갈 때는 1650년대에 기독교가 생긴 것이고, 아니, 전에, 1650년 전에 그 생긴 그 삼위일체론이고, 그 이전에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신학자들이 그 어거스틴이 갔다가 하기 전에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할 때, 할 때 논의가 많았어요. 뭐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계가 뭐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야,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어거스틴이 터키 쪽에서 오는 문헌에 의해서, 조로아스터교죠, 배화교 통해서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론, 그 동양입니다. 거기는 우리 보통 극동할 때 그거 다 들어가는데 그거 동경양이고, 우리는 극동이고요. 그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에요. 아시아 사람들. 인도도 아시아. 전부 페르시아 쪽에도 아시아로 들어갔었어요. 옛날에는 저쪽이 서양이고, 서양이라는 게 서쪽이라는 게 코딱지만한 데 했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학자들이 자꾸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에서 연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연구를 못하고 연구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안 하지만은 외국에 젖어서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중에서는 이 얘기들이 로마 쪽이나 이쪽에 역사나 이런 것들 가지고 나오면 강의실이 빡 차고. 내가 지금 엊그제 그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강의를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안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대종교라는 빠지를 들고는 못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 와서 뭐냐 하면, 인문학을 하신다면서 좀 해줘라. 그래서 지금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그러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하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학교들도 그 대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환인이고 환웅이고 탄군이라고 만약에 할 때, 우리가 있잖아요. 이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왜 여기다가 환인이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사람들이 환인이 나와서 환인이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인지 알아요?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묘비명이 세종이에요. 세종이라는 것은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때 세종의 비를 세우면서, 우리가 지금 할 때 보면 무슨 능 그러잖아요. 그 능할 때 세종능이 된 거예요. 세종이라는 게 묘호예요. 묘호. 이게 세종이 되는, 이 환인도 무엇이에요? 그때 당시 환인은 아니에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환인이었다고 그래갖고 이 시비를 하거든요. 환인이 아니고 그 다른 이름의 어떤 그 왕이 되었겠죠.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후대에 와서 보니까 최초로 우리에게 씨앗을 뿌려주고 우리 기초가 되고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환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 한자에다가 이 하는데, 환인은 이 중국식 발음이고요. 우리나라는 한이라 그랬어요. 한식 발음으로 해서 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인은 뭐냐면 한나라,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거든요.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를 세워서 최초의 우리 인류 역사의 조상이 되는 임금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환인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 뭐예요? 숙것웅이에요. 숙것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웅전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것이라 그러죠. 대웅전은 우리나라 말, 이 양반 못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대웅이라는 말을 쓰있어요. 대웅전이라고 하는 이 웅이라는 숙것웅자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다시, 이 환인이 지배할 때, 이전에는 목의 중심이었다고 그래요. 모든 중심이, 부족국가는 목의 중심이잖아요. 동물도 보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숫사자가 센 것 같죠. 미안하지만 숫사자는 아무 역할도 완전히 깡패 역할밖에 안 해요. 그리고 진짜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간 사람은 뭐냐면 여자가 중심이 됐어요. 그냥 목의 중심이었는데, 목의 중심에서 다시
북의 중심으로 바뀌면서 웅이 나온 거예요. 숫거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힘이 센 사람이 칼 들고 싸워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때 이거는 나라라 할 수도 없죠. 이게 부족 국가였죠. 부족 국가. 이게 씨가 임시들은 임시들끼리 살고, 김씨는 김씨들끼리 살고, 나씨는 나씨끼리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이 여기 와서 이제 웅이 와서 뭐냐면 정식으로 국가가 형성된 거예요, 국가가. 나라라는 게 형성됐다면, 야, 우리는 안 되겠다. 야, 저쪽에 사는데 김씨는 너무 세. 야, 임씨 너하고 나하고 합해가지고 나라를 세우자 하는 어떤 연합적 상태에서 이제 된 게, 그때 대장들이 누구였냐면 숫것이 됐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을 한웅의 다음에 당군이라고 했고,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임금군자예요, 임금군자. 이제 봉건 국가가, 봉건이란 말 하죠? 봉건. 봉건은요,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봉건이 국가에 아니잖아요. 중국은 통째로 국가 중앙정부에 다스리잖아요. 이 봉건이라는 것은 지방권을 인정한 봉건이에요. 봉건은 황제가 있고 각 지방의 왕들이 다 있어요. 따로. 왕들이 각각 나라를 다스리되 그 결정을 하는 일들도 다 알아서 결정하지만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거쳐서 공통적인 것은 황제가 결정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봉건 국가라 그러잖아요. 이 당군 나라는 봉건 국가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국가의 형태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대종교에서 앞으로도 저 사람들도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나처럼 이렇게 해결하면 지금 내가 선도사라고 껍적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 그 옛날에 이렇게 말하면 맞아 죽어요.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환인인 줄 알고, 한웅이 하나님인 줄 알고, 당군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직함이 한웅인데, 이 한웅을 직함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 그 말이야, 항상. 이게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 내가 대전교에 와서 제일 시급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삼위일체와 삼위일체가 왜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것인지 하는 얘기를 우선 정립하면서, 신사기가 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대덕, 대해, 그 다음에 대력, 그렇죠? 이것도 이제 또 똑같이 또 3으로 나가요. 대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덕이라는 거예요. 대덕은 환인이며 하느님이에요. 대덕하시는 것은. 예, 오늘 이게 아직 머리에다 딱 담아놓고 이게 우리 경전을 읽으면 쉬워요. 이것이 혼란스러워 버리면 경전을 또, 이거 무슨 말이야? 저번에 이렇게 말하다 이번에 또 이렇게 하네? 하고 이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딱 대덕한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덕이야. 인간이 뭐 덕 벌었다, 내가 뭐 500만 원 빌려줬으니까 내가 너 덕 받다. 그 덕은 아니잖아요, 이게. 큰 덕 그러는데 이 큰 덕을 본다. 그 다음에 대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단군, 단웅, 한웅. 한웅을 대해라고 그래. 지혜롭게 다스렸다. 지혜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력은 뭐예요? 단군을 대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배정이 돼 있어요, 위치가. 그 뭐냐면, 하나님이 역할을 했다가 가장 하나님을 쉽게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환인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대덕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해 하나님은 환웅인데, 환웅의 역할이 대해를 역할을 했었는데 대했다. 그 다음에 대력의 역할은 단군이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럼 또 이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님이,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지금 다 합해서는 뭐냐, 우리는 이걸 세 개를 다 합해서 뭐라 그랬죠 아까? 배, 검 그랬잖아요. 한, 배, 검 그랬잖아요. 한, 배, 검 그러잖아요. 이게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전교 와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 중에 한 10번째 물어본 거 이 질문이었어요. 왜 한배검이라고 하느냐? 왜 한배검을 한배검이라고 하느냐? 이게 왜 어디서 나온 말이냐 도대체. 근데 이걸 써놓고 이제 한인, 환웅 해갖고 써놓고 대를 써놓고 보니까 한배검이 나타나잖아, 이렇게. 근데 한배검이라는 것은 인을 얘기하고 배는 얘기하고 웅을 얘기하고 검은
임금 당군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눈에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통 이제 중보라고 그러죠. 중보 기도라고. 중보. 내가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라 그래요. 아까 우리 임민호 선생이 기도한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준 거예요. 그 나정길이가 하늘에 드리고 싶은 말을 대신해서 해주는 걸 중보라 그래요. 근데 기도 중에 최고가 뭐예요? 중보 기도라 그러잖아요. 예, 그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이분들이 뭐예요? 한배검이라고 하는 이분들 세 분들의 위를 가진 그분들의 역사가 하늘에 우리가 기도할 때, 원도할 때 하늘에 통해주는, 전달해주는 역할, 우리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바로 하느님한테 다이렉트 하는 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요. 지금 현재 만약에 현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뒤로 좀 물러가고 이제는 신인인 홍함이 자리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동석 전무님. 이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일지이승은이야. 어째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르냐. 나는 이분이 제일 먼저 이거 주장을 해서 이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아주 애를 먹었어, 그 사람이. 그러다 요즘은 지가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 빠져버리고.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 내가 그래 무식하다고 좀 말을 하는데 늘 내가 시중에 막 무식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식하다고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 신학에 대해서 뭘 아는 놈이다, 이제 분명히. 왜냐하면 보통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보통 2000년 단위나 1000년 단위로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한백원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7000년 넘고 이 사람은 한 6000년 되고 이건 4000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이것은 약발이 다 해버렸다. 신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 뭐 대종교에서 알면 말해주고 소리인데 이 신학 지금은 새로운 것을 해야 돼. 이거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 여러분 이제 풍수 알죠? 풍수. 이 풍수를 할 때 풍수를 보러 갈 때 대부분 파보면 뭔 자리예요? 파 몇 자리예요? 생각해보세요. 인류가 지금 우리가 2000년만 잡아도 2000년 동안 산에다가 그 작은 산에다가 사람 죽으면 다 썰어서 우리 눈은 비슷비슷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랑 양지 바르고 좋은 곳 무슨 뭐 폐철 넣고 동쪽 남고 그런 거 안 찾더라도 거기다 썼으면 가서 자리를 딱 잡아놓고 보면 거의 다 파묘 짜리 파묘. 그 파묘를 그러면 이제 풍수들이 그러면 파묘 짜리 잡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240년 정도 되면 뭐가 돼요? 불천이 되신 분은 남지만 나머지 우리는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백골은 흩어져 버려. 백골이 이게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신령이 흩어져 버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250년짜리다. 그러니까 이 파묘는 250년 전에 누가 들어갔을 때 지금부터 들어간 사람이 새로 힘을 받으니까 이 자리는 명당이다. 그러니까 500만 원 주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말 되잖아요. 그게 종교는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생성되는 것은 하나님이 와서 종교를 이렇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와요? 두려움 때문에 만든 게 두려움. 종교는 생길 때 처음부터 두려움이 없이 약벌이 센 사람은 안 생겼어요. 근데 이게 천둥치지, 벼락치지, 끄떡하면 지진 나갖고 죽지, 땅 속에서 그냥 용암이 터져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 죽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어제 소련하고 미국 사람이 사가지고 뭐 6개월 만에 돌아온 인공위성이 있었다 그래요. 올라가서 대단한 것 같죠? 근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하고 세균은 다르죠? 바이러스라는 것은 뭐예요? 균하고는 다르요. 바이러스는 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뭐예요? 바로 숙주가 없이는 전달이 안 되는 걸 바이러스라 그러고 균은 바로 직접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상처 나는데 바로 묻으면 균 묻으면 상처가 부풀어오잖아요. 이거 숙주가 없어. 근데 이거는 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 사람이라고는 숙주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다고. 바이러스 혼자 다니다가 이런 좋네 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바이러스라 그러거든요. 말이 엉뚱하게 가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는 적어도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의 가장 합리적인 종교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신사기의 핵심이 뭐냐. 신사기를 한마디로 그러면 뭐냐. 신사기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라고 우리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자연.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소도 우리 회원들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원래 환경운동 이거 누구 거예요? 대종교 거예요. 우리는 죽어라고 환경을 해서 환경을 고쳐야 돼요. 지금 현재 보세요. 바이러스가 왔다. 세균이 전파됐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가 우리가 만들어낸 조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조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만약에 지금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안 오고 한국 사람만 산다. 바이러스 안 생겨요. 올 리가 없잖아요. 세계가 막 돌아다니냐. 누가 그러냐. 누가 다니라고 그러냐고.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라는 속성, 과학이라는 속성 때문에 지금 생기고 있다고. 이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지킬 사람은, 이 자연을 지킬 사람은 연전밖에 없어. 자연이 지켜야, 자연을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게 자연이 왜 자연을 지켜야 되냐면 자연이 곧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종교는 무엇이 제일 많아요? 해, 달, 바위, 바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봐라. 성자에 가면 제일 먼저 나오죠, 이것이. 성실이라는 것은 성이 성실하다고 얘기하는 우리가 성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실하다고 얘기한다는 그 성실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미쳐야 되냐면 해와 달과 바위와 바다가 있는 것처럼